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종교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고 범죄하거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면 우린 금방 느낍니다. 내가 죄를 졌다. 우린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상 숭배에 죄 짓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잘 구분이 안 되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생활하면 믿음이 좋게 보입니다. 경건한 것 같고 바르고 정확하고 딱딱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해야 할 거 안 할 거 정확히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생활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입니다. 전문성 있게 그걸 가지고 주의를 하고 부를 누리고 힘이 있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어떤 의미에서 종교생활하면 신령해 보이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힘이 있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회개하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하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전도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느니라. 어쩌면 진짜 오직 예수하면은 남들 보기에 미련마저 보여요. 아니 저 감옥에서 오직 예수하고 있고 저 사자굴 앞에서 오직 예수하고 있고 스데반이 그 돌 맞는데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데 미련맞게 그 말을 꼭 거기서 해가지고 돌을 맞고 꼭 바울은 순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쩌면 종교생활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능력 있고 신령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뭐가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성공한 사람이죠. 문제 안 되죠.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고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집안 많지 않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보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요 아이 엄마가 다음 주 오후에 특송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고넬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빨리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잘 못 느껴요. 만약에 사단이 예전 교회를 공격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죄 짓고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여러분을 넘기는지 압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종교 생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의 믿음이 없고 예수의 은혜가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 말, 행동, 어떤 것도 다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여러분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타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우상이 극에 달할 때 선자를 보내기도 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극심할 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 주님 오셨을 때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뭐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 같이 뭐 타락 많이 했습니까? 뭐 남을 죽이고 압제하는 전쟁하는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교권화되어지고 종교화가 되어진 때였어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자기가 죄졌다는 거야 알죠. 무너진 사람은 내가 실패했다는 거 알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붙잡죠. 그것도 없어요. 거룩하다고 하고 예수를 참담하다고 하고 참남하다고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게 하고. 자,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종교화가 되어지는 가장 극심할 때 예수를 보낸 것을 통하여 우리 뭐 할 수 있죠? 이 땅의 어떤 위기, 어떤 문제보다 성도가 종교화 되어지는 거.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1분 1초도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종교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게 나에게 자꾸 종교가 들어와요. 자꾸 종교성이 들어옵니다. 예수보다도 다른 게 들어가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대화가 아니면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 종교화가 되어졌겠구나. 우린 늘 예수를 체험하고 늘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얼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사실화되어져야 되냐?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불에 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 안 해도 우리는 그 불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가. 내가 내 아들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생각 많이 하십시오. 내가 지금 많이 종교화가 되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예배가, 어느 순간 현장이, 어느 순간 기도가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세상 능력 있는 것이, 세상 신비한 것이, 세상 정의로운 것이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론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유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부자 청년 아십니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최선 다하고 관원이고 열심히 하고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다 열심히 다 지키고 절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 남들 보기에는 저런 분이 장로에 되고, 남들 보기에는 성공자 같고, 남들 보기에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안 되고 갈등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 종교 생활이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막 법을 딱딱 떼고 해야 할 거, 하지 말할 거 정죄하고 비판하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 말씀 딱딱 대가면서 틀린 거 다 꼬집어내고 지적하고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예수 없이 그렇겠다? 그럼 그거는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알았습니다. 율법에 가늠하면 나 돌맞아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 하나님 말씀도 믿고 율법 많이 믿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종교성이 세속과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가 세속과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뭐라 정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율법성은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올곧게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로 그게 안 되어졌다. 율법적인 거. 내가 과거에 예수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오직 예수로 안 되어지고 포장이 되었다. 그럼 나는 방종과 세속적인 걸로 종교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하는 표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요 니고데모에게는 종교성이 신비주의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신비한 능력, 신비주의 막 불러 막 불을 끄집어낸다고 하고 뭐 하늘을 올라간다라고 하고 뭘 올라갔다고 하고 뭘 봤다고 하고 뭘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 다 유대민족입니다. 다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수, 참된 복음, 참된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각인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꽉 매이게 되어지고, 여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세속으로 방종하게 하게 되어지고, 가늠한 여인이 있고 남편 5 있는 여인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 니고데모가 되어지고, 예수의 우리를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말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 달라고 하고 저거 달라고 하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 만들고 죽은 자 살리면 와 몰립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수를 정확히 못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 저 청년도 방황하고 있고, 가늠한 여인도 방황하고 있고, 니고데모도 방황하고, 무리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고, 우린 답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예수의 생명으로 뜨거워지고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세속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방황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상보다, 어떤 타락과 어떤 무너지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기어올라오는, 슬금슬금 피어오르는 종교 생활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 기준은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냈던 것을 기준으로 들겠습니다. 400년간 노예가 되었는데 완전 각인된 겁니다. 완전 종교에 빠진 겁니다. 그들이 부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은혜와 능력은 다 끊긴, 그들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인생은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 400년간의 노예 생활, 저 바로왕 치하에서의 노예 생활, 저 종교적인 거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세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였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뜨거움을 느끼고 구원받는 시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중심에 너무나 귀하게 담겨지는 시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지 아니하면 종교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감정, 예수의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한 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한 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로 우리 여호와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예배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회막을 짓게 하고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어떤 예배였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하지 말랍니다. 옷, 의복 걱정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종교성을 막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가 되어져요. 날마다. 자꾸 우리 속에서 우리 성향 따라서 여러분이 막 어떤 율법적이다, 아니면 세상적이다, 어떤 신비적인 것이 있다, 어떤 기복적인 것 있다, 그거대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광야 40년 동안 예배하겠습니다. 얼만큼 예수의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각인되었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요단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고 옛날 책 이야기 같고 도올 선생님 말씀 말 맞다나 소설책 같은 얘기니까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 모맥을 거두는 때 물이 넘치고, 왜 그 시험 여호와가 하신지 아십니까? 불과 40년 전에 홍해 보더니 기겁하는 겁니다. 홍해 보더니 또 하나님 원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40년간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저 요단강을 딱 보고 나가는데 제사장부터 발을 딱 놓는데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로 생명력 있고 사실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이 정도를 우리 여호와는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떤 얘기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7족속이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땅이지만, 어떤 얘기는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차이는 납니다.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40년간 오직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인생 종교 무시무시한 겁니다. 막 올라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거 막는 거.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피를 바른 여러분,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전도자 인생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땅을 차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 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
날마다 오직 복음의 예배, 오직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은혜 받은 나,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는 나, 이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있는 지긋지긋한 종교는 무너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요, 구원받은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꼭 전도 현장,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남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영광,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함께할 때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남겨야 합니다입니다. 왜 이걸 제가 택했냐? 어쩜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때 말고 다 죽었거든요.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우상숭배 안 하죠. 모르죠, 우상숭배를.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상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가르친 겁니까? 그거 어디서 또 튀어난 겁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또 종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 우리 여호와는 걱정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고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줄 것인데 너희가 그때 지면 사방의 신들을 섬기고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너희 후손들 진멸할까 내가 근심이 된다. 두렵다.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사사기 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뭐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면 뭐합니까? 대박새 또 우상숭배하는데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금방 또 종교가 돼서 또 전쟁 나는데 그럼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또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뭐합니까? 또 돌아가는데 우리 후손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후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1번 끝내야 합니다는 저와 여러분이 끝낸다라고 한다면 2번 이거는 우린 남겨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 때 앞으로 종교화 되어지지 아니하게 저 미국이란 나라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어요. 안타깝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독일은 지금 완전히 종교신학으로 하나님 어디 있냐? 네 삶을 잘 사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남에게 죄 짓지 않는 것이 심령 천국이야. 이런 식이 되었어요. 한때 선교하고 전도하던 미국이 종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전도단체, 선교단체들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또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 것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 종교와 싸운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 여호수아의 후손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나와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가 한 2만 년 살 수도 없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제 헌당을 바라보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도 이겨내고 참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수요예배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진짜 돈도 아껴가면서 해놨는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한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후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복음 운동하지 않고 전도 운동하지 않고 교회 재산 가지고 다툼하고 싸움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아, 그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로서도 끔찍한 거고 여러분 가문으로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남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가, 저가 이거 남겨야 돼요. 첫 번째 남긴 게 뭡니까? 성전을 남기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 남기는 겁니다. 성전을. 저는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전 예전께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성경 전체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아브람 때부터 단을 쌓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 얘기 왜 나올까요? 그거 응답받는 교회가 나오면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여호와께서요 성전을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너무 멋있게 화려하게 황금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굳건한 성전을 건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복음지속이에요. 복음지속. 그 속에서 교회가 있고 복음 예배가 있고 평일 예배 교회가 되어지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성전, 예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일정 가운데는 아마 우리 남자 교육자 세 분들 같은 경우 이 근처 남자 사역을 주로 하게 해서 우리 저녁에 남자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더 구역 예배도 하고 말씀도 양육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데 그런 걸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나 지난주 교회 갔다 왔는데 지난주 목사 설교 기억할까요? 뭐 기억할까요? 야, 이번 주 뭐 했더니 대박 났다, 누가 뭐 했더니 돈 많이 벌었대. 그게 더 남지 않겠습니까? 막 상처받고 한 맺힌 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성경 구절을 늘 마음에 둬야 돼요. 왜 성경은 이 바쁜 때, 이 차 막히는 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거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아니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방법은 날마다 은혜 받고 교회 속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같이 이 교회를요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막 다투는 교회, 막 갈등하는 교회, 세상으로 훌쩍이는 교회, 성도가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예배가 안 되는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전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의 나눔이 있고 포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항상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남긴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먼 훗날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갔다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돌아볼 때, 이 교회 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대안학교하고 저하고 10km 시합했습니다. 애들도 애플워치 차고 저도 차고 하나씩 뛰는 거 10km 딱 돼서 먼저 찍으면 이기는 거예요. 애들 생명 걸고 뛰대요. 목사 이겨먹으려고. 얘네는 10km를 반 바퀴씩 계속 돌리고 저 혼자 뛰고. 저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얘네가 훨씬 많이 빨리 뛰었는데 도중에 애플워치가 꺼졌어요. 서버렸어요. 제 거는 계속 돌아갔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 저보다 고생 바가지로 하고 많이 뛰고 쳤고 저 통닭 10마리 땄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무슨 목사가 애들 통닭 따먹고 능력이라고 합니까? 전 많이 있어요. 많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린 그런 능력이 후손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복음 예배, 복음 전도가 있었고 우리 선조들 때는 막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봤고 그래야 그 후손들이 종교에 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남겨놓을 것 같아요. 기념관 같은 거. 이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능력 가운데 이 예배가 되었고 이 응답이 되었고 이렇게 왔는지 그것만 봐도 아빠 저거 뭡니까 할 때 우리 선조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 위기 왔을 때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우리는 위기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후대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이번에 유대인들 싸우는 거 보시죠. 인질 250명 잡혀있는데 죽이든지 안 죽이든지 진격입니다. 저 사람들 항상 하는 말 있죠. 홀로코스트. 자기 조상들이 600만 명이 빨가벗겨서 히틀러에게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어요. 각국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우리 여기서 물러서면 또 그 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 250명 포기하고 무조건 진격. 그게 왜 그러냐? 조상 때부터 오던 상처가 그렇게 온 겁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상처 안 주고 뭘 남겨줘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우리 손들도 나중에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 만났을 때 이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진들 그때 기도했지, 은혜 받았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야 독보석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피어오르는 종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뭘 남겼습니까? 새 절기를 남겼어요. 새 절기. 특히 6월절 똑같습니다. 후손들이 묻기를 아버지 이 예식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후손 앞에. 6월절 어린 양 피 잡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이 재앙받아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그걸 듣는 후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그 새 절기의 축복, 그 새 절기의 은혜, 이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위로와 축복과 보호를 우리 후손들이 체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남겨야 돼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성을 끝내야 됩니다. 우린 늘 복음 확립해야 돼요. 우린 늘 예배됩니다. 우린 일평생 전도자의 삶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또 올라오는 게 바로 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있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성취를 남기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여줘서 후손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후손들이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후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바라봤을 때 종교가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유 종교랑 잘 싸웠어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의 기준은 믿음의 명문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거 준비하세요.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한 가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 대가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이제부터 그거 준비해야 돼요. 종교와 싸워나가면서 후대에게 남길 거 남기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위대로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종교랑 싸우고 있습니다. 나 후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대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교회 많은 직임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부서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문이 이것만큼은 우리 가문에서 해야 되겠다. 부모님 때부터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자녀가 영육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건 잘 살아가는 건데 이 교회를 더욱더 복음만 해서 응답받게 하고 승리케 하는 이런 거 하나씩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딱 왔을 때 이 교회 이거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맡은 그 하나님 구약 때 그 레위 그때 맡겼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거 후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은혜와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의 한 전도인장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지역, 어느 한 지역, 여러분 전도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못 끝내거든 후손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후대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전도가 이어져가는 가문을 만들어주세요. 전도 선교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선교지의 한 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나중에 꼭 하나씩 교회 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지구 어느 곳인가 나와 내 가문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다. 내가 죽고 떠나간 다음에 내 후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는 그런 데가 있다. 거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글로벌 빌리지에서 있게 하면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목사 만든다. 여러분이 그런 거 할 수 있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 교회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드웨어를. 그 정도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땅 짧은 생입니다. 일생밖에 안 됩니다. 뭘 먹든지 한번 먹고 가는 거고 뭐 하든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그게 유언하세요. 이 교회는 우리 자손들이 날마다 매년마다 와서 꼭 보고 전도 캠프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온 땅에 보여주자. 500개 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라는 것은 한순간에 훅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옷이 젖어가, 어느 순간 추워져, 어느 순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고 끝내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남겨서 후손이 속지 않게 하고 이제부터 좋은 준비, 믿음의 은혜를 만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준비해서 응답받는 거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보다도 이 교회는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다. 글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목사 느끼겠지만 저는 제가 예전 교회 담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년쯤 뒤에 내 후손이 막 방황하는 아이인데 이 교회 와서 안정이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고 지속시켜줘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막 교회 갈등 안에 있고 다툼 안에 있고 막 분열하고 막 서로 막 맞는 말, 정확한 말, 근데 하나님 없는 말, 막 교회가 이런 거 저런 문제 막 다 터져가지고 막 성도가 흩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에 막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후손의 마음에 종교성 넣는 것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고 예전 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우리 후손들 막 실망을 해. 왜 목사님이 저 모양이냐? 그것만큼 큰 죄도 없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 걸 보였단 말이에요. 엘리가 이상한 짓 하고 돈만 좋아하고 그러면 다 밑에는 종교화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일 각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평일교회 움직이고 해나가는 거, 여기에 여러분 중심 딱 삼으세요. 평일교회.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 전도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코로나 때 다 전도 현장 가자고 했어요. 전 느꼈습니다. 위기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 위기다. 우리 예전 교회 위기다. 이거 코로나 끝나고 큰 위기 오겠다. 방법은 하나다. 성경이 증거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역시 적중했습니다. 역시 적중했어요. 전도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후대 교육 시스템. 후대가 날마다 교육받아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까지 가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설계를 해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막 사랑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또 후대가 나와서 이 교회가 이어지고 확장되고 세계 보고만 나가고 하는 거, 그렇게 되게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마음에 두시고 종교와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버섯같이 피어오르는 종교 생활과 우리가 싸우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종교성에 빠지지 아니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